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백신들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으셨죠? 안 맞으신 분 없죠? 이제 훌륭하신 우리 박은하 집사님은 아직 덜 맞았답니다. 덜 맞았어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다음 주 2차.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만빵인데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고3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11월 18일 날 수능이 있는데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또 실직으로 인하여 또 은퇴를 앞두고 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그런 삶인데 걱정과 근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치유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치유의 대상이랍니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정신과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정신과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정신과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랍니다. 인생사를 살다 보면은요, 참 생각지도 못할 위기들이 많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웅덩이와 수렁이, 웅덩이와 수렁이. 웅덩이는 이제 깊이 패인 장소고요. 수렁은 뭔가 하면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수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그 단어 앞에 또 한 문장을 썼는데 그 문장이 뭔가 하면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찬이 맛있어? 기가 막히네. 예?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잖아요. 단풍 구경 갔더니 야, 경치가 기가 막히네. 이 기가 막힌다는 거, 이 귓구멍이 막힌다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기운, 기가 막힌다는 기가.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일에 막 놀랍거나 언짢아서 예를 들어서 어이가 없을 때, 예?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기가 막힐 일이네.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다윗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썼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윗은 왕이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너무 많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은요, 특별히 도망자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도망자의 삶을.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접한 사건이 뭔가 하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죽이는데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열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사울왕이 열을 받습니다. 사울왕이 열을 받아요. 기껏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왔는데 장군 칭호를 주고 막 엄청난 특혜를 줘도 현찮은데,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와 동굴을 헤매며 다닙니다. 도망하다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는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미친 척하기도 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고요,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왕으로 정치를 잘 하는데 반기를 든 자가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었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도 열받을 일인데 지금 아들놈이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지금 그 상황이고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극한 고통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고백의 글이잖아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간증거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여기서 기다림은 그저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명한 일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애를 써도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마치 깊은 수렁으로 점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살면서 여기저기서 터지잖아요. 한숨 쉬게 하고 탄식하게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막 울분을 토할까요? 분노를 품을까요?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할까요? 보편적인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의 노하우를 총동원합니다. 경험을 살려봅니다. 알고 있는 지식도 동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의 손길에 도움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인맥을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내일 아니면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믿었던 사람에게 더 큰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더라도 답이 안 나와요. 합리적인 모색을 해보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더 의지해 본다는 것이죠. 믿음의 지혜는 별거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5절 말씀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잖아요.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출애굽 백성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람셋을 출발하여 가나안 여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게 아니고 홍해를 넘는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 영화를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의 기적을 다 영화로 봤잖아요. 영화는 영화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합니다.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댑니다. 말 그대로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기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마디 이런 표현에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봐라. 근데 그럴까요?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릴 수 없어요. 네. 안절부절 못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순식간에 갈라졌을까요? 어떨까요? 막 돌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여러분 봤잖아요. 영화로라도 봤지만, 근데 갈라짐의 현상은요, 밤새도록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요. 밤새도록.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집니다. 한순간에 갈라져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사람들이 옮겨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갈라지는 것으로 끝나나요? 진흙벌이 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너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보내셔서 애국 군대가 다가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구경하는 일밖에 없어요. 제 한시가 급하지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초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3기네요. 3기. 3기.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응답의 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에 이루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도 물론 있어요. 뭐라고요? 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야, 하나님이 그런다고 들어주시냐? 빈정대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40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향하여 하하거리며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놀라게 하옵소서. 그들이 놀라게 하옵소서. 결국에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 물론 걱정 근심이 되지요. 그러나 걱정 근심에 눌려 있고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단체 경기할 때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독의 사인대로 하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대로 해야 되는데 감독의 사인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게임은 망하는 게임이죠. 우리의 영원한 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셔요. 걱정이라는 헬라어는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속상하고,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염려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든지 누구나 수렁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수렁에 빠져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요, 우리의 발을 견고케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손길로 함께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조마조마하고요.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1800년대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5만 번 기도로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대요. 걱정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걱정의 끝이다. 아무리 걱정해 본들 해결할 수 없어요. 걱정이 앞설 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쌍방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까지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아니면 이웃간에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저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 참 염려하고 근심이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은 어떻게 살까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목회를 접은 그런 목사님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돼요. 대구에 있는 한 지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거기에 자리 좀 없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교회에서. 예? 쫓겨났답니다. 실직 상태인데 참 걱정이 된다고. 목사들도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선상에서도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1년 365일이 긴 것 같은데 벌써 10월 24일, 기껏해야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훅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하루 24시간이 긴 것 같은데 요즘은 왜 그렇게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몇 장 필사하고 나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뉴스는 번잡하고 우리의 삶을 혼돈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내 영혼이 늘 찬양으로 흥얼거리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올릴 찬송이 늘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솟아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셔서 또 분주함 가운데 한 주간 맞이할 텐데, 한 주간도 승리로 살아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팔을 잡으시고 끌어주시고 내 발을 견고한 바위 위에 올려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져냄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한 바위 위로 이끌어 주시어서 형통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발을 견고한 바위 위에 놓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 여정을 간섭해 주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그 기대감 속에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